오늘도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수학은 과학의 기초로 고대 시대부터 연구되었습니다. 수학의 아버지는 유클리드라고 하는데요. 그의 책 원론에서 점, 선, 면 등의 수학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후대에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더 많이 발전했어요. 또 유클리드가 다 계산하고 증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발전된 학문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구의 표면이나 쌍곡선 표면과 같이 구부러지거나 뒤틀린 공간들을 다룹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2이지만요. 아이들이 하는 유머로 1 더하기 1은 괄호,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 빼기 2는 뭘까요? 0이지요. 그러나 또 어떤 계산법에 의하면 치아 빼기 치아는 틀리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산수이지만 계산법과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한 영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랍니다. 100마리 양들 하나하나 소중하기에 주인의 입장에서 양 하나 잃어버리면 99마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소중한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0 더하기 1은 100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파인들의 지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따라 죄인들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넘어지고 쓰러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99마리의 어린 양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비유하시며 또 드라크마를 비유하시며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그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5장에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누워 음식을 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당시 매국노로 천대를 받았던 세리들, 또 부정하다고 여겨져 죄에 대한 형벌로 고생하고 있다는 몸을 파는 여인과 병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옆에 서 있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뒤에서 욕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다라는 것.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멀리서 왔냐고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식으로 안아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 죄인인데, 매국노인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을 초대했다라는 뜻인데요,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했던 이들은 유대에서는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그래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럽고 추한 이들을 안아주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르고 성전에 들어가야 됐는데 구세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셨기에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신 이유,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7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며 죄인들을 환영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셨을까요? 더럽고 추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환영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사람들이란 단어 대신 죄인들의 대속물로 바꾸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 속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간절히 기다리다. 죄인을 맞이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죄인을 간절히 기다렸기에 반가운 모습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셨고 식사하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섬기기 위하여, 누구?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죄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고르다가 어쩌다가 죄인 된 나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죄인 되었던 나를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른 양, 또 한 가지 드라크마 하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겨셨기에 가장 귀하신 거라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얻어 걸린 신분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나를 간절히 기다리신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죄인이었지만 복에 담은 질그릇, 곧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신분이,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4절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치면 자신에게 99마리가 있다고 그 한 마리를 포기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침내 그를 찾아가며 그 양을 다시 데려다가 우리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잔치를 연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정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약 6g 정도의 그리스 은화로서 그 가치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지 지금으로 환산하기 힘들지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할 만큼의 귀중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 풍습에 신랑은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사랑의 증거로 주었고요. 신부는 그 드라크마를 잘 지킴을 통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크마 한 개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준 평생토록 함께해야 될 증표, 사랑의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여인은 그것을 찾고 찾았을 때 그렇게 잔치했다라는 것.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결론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쩌면 값어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찾기 원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컸던 것. 우리를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책망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며 너무도 귀한 드라크마와 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웃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연봉으로 평가하십니까? 가격과 돈으로 하십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우리는 가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좌절이나 절망, 포기나 후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에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을 받고 새롭게 됐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자 산 사람, 어쩌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짤이들은 순종합니다. 순종 찬양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올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의 평가는 변하지 않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린 가장 귀한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또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어머니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들과 참가자들에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